오늘 마지막까지 사사기 마지막까지 해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와 도덕적인 타락이 만연했기 때문에 다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런 거를. 죄를 져도 그걸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영적으로 예민하면 죄가 오면 그것이 막 견디기가 어렵지만 영적으로 무뎌지다 보면은 죄를 져도 저 사람은 나보다 더해, 다른 사람은 더해 이렇게 생각하고 죄를 죄로 안 여깁니다. 이스라엘은 도덕적 타락으로 레위인이 그 첩을 얻어도 그 사람들이 그 첩이 또 행음을 해서 도망을 갔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고 데리고 와야지. 그리고 4개월 동안이나 집을 안 들어와도 쫓아가서 그 첩을 데리고 오고 그러면서 기브아 땅으로 들어갔는데 기브아에서는 더한 것이 동성애가 아주 편만해요. 그래서 레위인이 들어가고 레위인이 여자 첩과 같이 들어갔는데도 첩을 내놓으라는 게 아니라 레위인 나오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와 상관하겠다. 레위인이 도저히 자기가 이제 큰일 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자기 첩을 잡으러 가는 겁니다. 첩이 너무 무서워서 막 이방저방으로 뛰어 도망가도 왜 그러냐고 나 저 사람들한테 나 가기 싫다고 해도 이 남자를 어떻게 당했네요. 사랑한다고 같이 가자고 데리러 와서 이렇게 가는 도중에 이런 사건을 만나고는 그냥 여자를 강제로 바깥으로 밀어버리고 그리고 그 밤에 여자는 죽습니다. 이 죽은 여자를 보고는 야 내가 정말 죄인이다. 그렇게 무서워서 벌벌 떠는데 내가 그 사람들이 우리 이 첩을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나를 나오라고 내가 나가기 싫은 것처럼 이 첩도 얼마나 나가기 싫었겠나 이런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 죄는 안 보이고 베냐민 죄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첩을 시신을 가져와서 12토막을 내가지고 각 지역에 다 그 지파마다 보라고 자기 첩에 그 토막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감정이 막 우욱하고 올라와가지고는 다 모여서 안 된다 우리 베냐민을 이거 가만두면 안 된다. 그래서 베냐민한테 가서 말을 해요. 그 기브아 사람들 그랬던 기브아 사람들 내놔라. 그들을 처치해야 된다. 그들은 가만두면 안 된다. 이 죄라는 건 자꾸 이렇게 퍼져나가니까 전염성이 강하니까. 근데 베냐민이 볼 때는 이스라엘이 우습게 보이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죄를 또 많이 들었거든요. 베냐민도 안 된다는 거, 안 내주겠다는 거 이렇게 해서 이제 싸움이 붙었는데 이스라엘은 싸우려고 하는 게 뭐냐면 믿는 구석이 있는데 우리는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군사만 40만 명이다. 이 숫자. 그리고 베냐민은 우리는 왼손잡이가 이 물맷돌을 던져도 정확하게 맞춰. 700명이 똑같아. 이렇게 해서 자기들이 서로 믿는 게 있어요. 자기의 힘을 믿는 거죠. 이제 이렇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먼저 묻지 않았어요. 전쟁하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리고는 모아보니까 40만 명이나 되거든요. 그래놓고 하나님께 묻기는 물어요. 먼저 묻지 않는 것 뿐이지. 하나님 누가 먼저 전쟁으로 올라갈까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하지 말아야 됩니까? 이렇게 묻는 게 아니라 아주 전쟁하는 건 당연한 일이고 누가 먼저 가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유다가 가라 이렇게 말하지만 전략을 말씀하지 않고 가면 내가 이렇게 해주리라 이런 하나님의 보장도 없어요. 가서 그냥 전쟁합니다. 그리고는 많이 22,000명이 죽었어요. 그 이스라엘이 40만 명 중에서 40만 명 다 가지 말고 기브아 작으니까 10%만 가. 그래서 4만 명이 갔거든요. 그런데 반 이상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막 웁니다. 근데 여러분 우는 것도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눈물이 있고요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눈물이 있어요. 지금 왜 우는 건데? 졌다고? 지금 져서 우는 거잖아요. 자기들 죄를 회개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원하심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처음부터 하나님 가야 돼요? 가지 말아야 돼요? 이렇게 묻는 게 아니에요. 아주 가는 건 당연하게 여기고 누가 가면 되겠어요? 이렇게 하나님께 묻기 시작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들이 이제 막 울고 많이 울어요. 사실은 사사기 초기부터 울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도 울어서 그 지역 이름이 복임이라고 우는 자들이라고 이름이 바뀌어졌어요. 여러분 사사 시대를 시작하면서 울기 시작했지만 그 우는 것이 과연 자기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운 눈물이었는가? 나라와 민족과 자기들의 영혼이 하나님 바로 세워진 눈물이었는가?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울어도 그 눈물이 합당한 눈물이라야 돼요. 내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내가 돌이키면서 그런 눈물을 억울해서 원통해서 분해서 우리 편이 이겨야 되는데 져서 그런 눈물은 아니란 말이에요. 자 이래서 저들이 죽고 이제 그날 가서 하나님께 눈물로 하면서 그래요. 하나님 우리가 이제 또 그때도 마찬가지로 다 자기들이 전략을 다 세워놨어요. 전쟁하는 건 당연하게 여기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 물어. 하나님 싸우리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싸워. 또 대파했어요. 18,000명이 죽습니다. 도합 10%가 죽었어요. 와서 또 울어요. 근데 이번에는 하나님 앞에 이제 좀 회개의 눈물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전쟁을 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이게 맞는 물음이야. 하나님께 여쭤볼 때 내 생각은 다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 이렇게만 해주세요. 하나님 저렇게만 해주세요. 그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온전한 모습이 아니에요. 난 내 생각은 딱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 이 회사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학교에 이과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어디를 가는 것이 주님이 원하십니까? 하나님 어느 계통으로 어떠한 과로 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우리는 뭐 의당이 될 거야. 40만 명이 뭐는 못하겠어. 근데 베냐민 족속도 굉장히 저돌적이거든요. 아주 베냐민이 물어뜯는 일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은 이 12지파가 다 그 어떤 특성이 있고 개성이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그 지파가 그렇게 필요해요. 그래서 그 12지파를 골고루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베냐민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만드셨는데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게 이게 그렇게 사사기의 완전 후기도 아닌데 타락을 해가지고 동성애가 유대인 베냐민에 아주 편만했다는 사실이죠. 마치 소돔성처럼 그렇게 막 그냥 남자 내 나라 이런 상황이 된 걸 볼 때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그 레위인이 볼 때 이런 것을 우리 민족적으로 회개하자 또는 자기 자신도 내가 이렇게 레위인으로서 처벌받은 거 이런 건 내가 하나님께 회개한다. 이런 어떤 죄에 대한 회개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질 않고 그들이 그냥 내 처벌 막 억울해서 화가 나서 저들이 나를 이렇게 협박했다. 이것만 막 속상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여러분 지금 자기의 죄는 숨길 건 다 숨기고 다른 사람의 죄의 모습만 드러내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참 이것이 너무 안타까운데 근데 결국 세 번째 전쟁에서는 아주 베냐민이 굉장히 많은 숫자가 죽고 맙니다. 35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시네.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5,100명을 죽였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아이고, 그 베냐민 사람이 그 전쟁에 나와서 전쟁하는 사람 중에서 25,100명을 죽였어요. 모두 26,700명인데, 그런데 이제 성 중에 아직도 남아있는 사람도 좀 있었겠죠. 이제 보호 좀 해야 되니까. 근데 아무튼 25,100명을 죽였으면 이거 뭐 말할 수도 없는 어떤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저들이 어마어마하게 죽이고 난 다음에, 그리고는 이제 베냐민 자손은 그때야 자기가 패한 걸 알아요. 읽겠습니다. 이에 베냐민 자손이 자기가 패한 것을 깨달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이 기브아에 매복한 군사를 믿고 잠깐 베냐민 사람 앞을 피하매 복병이 급히 나와 기브아로 돌격하고 나아가며 칼날로 온 성읍을 쳤음이더라. 근데요, 이 그런 악한 그런 부분이 있지만 죽여도 너무 많이 죽였지. 베냐민 사람들이 지금 26,700에서 25,100명을 죽였으면, 하나님이 세우신,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모든 지파는 다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12지파가 다 필요해서 12지파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세우신 거예요. 그 12이라고 하는 수는요, 3 곱하기 4죠. 3은 하늘의 수고 4는 땅의 수예요. 동서남북 사방을 말해요. 3 더하기 4 하면 7, 이거 완전수고요. 3 곱하기 4, 그것도 완전수의 10이에요. 완전수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12지파를 이렇게 세웠는데, 자기들이 정작 자기들의 죄는 보지 않고 다 합세해가지고 자기 숫자를 믿고 쫓아가서 자기의 형제들을 그걸 치고, 근데 그것만 친 게 아니라 아예 그 기브아 성읍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 있는, 성읍 안에 있는 여자들, 아이들, 뭐 사람들 할 것 없이 다 쳐요. 짐승조차. 아주 싹쓸이만. 그리고 또 불을 질러버려요. 처음에 이스라엘 사람과 복병 사이에 약속하기를 성읍에서 큰 연기가 치솟는 것을 분노로 삼자 하고, 이스라엘 사람은 싸우다가 물러가고 베냐민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 30명가량 쳐 죽이기를 시작하며 이르기를 이들이 틀림없이 처음 싸움같이 우리에게 패한다 하다가 연기 구름이 기둥같이 성읍 가운데에서 치솟을 때에 베냐민 사람이 뒤를 돌아오매 온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았고 이스라엘 사람은 돌아서는지라. 베냐민 사람들이 화가 자기에게 미친 것을 보고 심히 놀라 이스라엘 사람 앞에서 몸을 돌려 광야길로 향하였으나 군사가 급히 추격하여 각 성읍에서 나온 자를 그 가운데에서 진멸하니라. 그들이 베냐민 사람을 에워싸고 기브아 동쪽까지 추격하여 그 쉬는 곳에서 짓밟음에 베냐민 중에서 엎드러진 자가 18,000명이 다 용사더라. 아까 25,100명은 이제 전체적으로 그러했다 그러고는 그 어떠한 상황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들이 몸을 돌려 광야로 도망하였으나 림몬바위에 이르는 큰 길에서 이스라엘이 또 5,000명을 이삭 죽듯 하고 또 급히 그들을 뒤를 따라 기돔에 이르러 또 2,000명을 죽였으니 이날에 베냐민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가 엎드러진 것이 모두 25,000명이니 다 용사였더라.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아주 죽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했으면 좀 이제 스톱해서 다시 타협을 좀 해야 돼요. 근데 지금 이 이스라엘에 왕이 없어서, 왕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진 않았다는 소리예요.
그들이 날마다 제사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 안 들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상황이 되는 거죠. 읽겠습니다. 베냐민 사람 600명이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여 림몬 바위에 이르러 거기에서 넉 달 동안을 지냈더라. 600명은 어떻게 살아남았어요. 근데 림몬 바위에서 이제 넉 달 동안을 하여튼 어떻게 지내게 됩니다. 근데요,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모두 다 불살랐더라. 지금요, 이스라엘이 군사들만 죽인 게 아니라 성읍을, 베냐민 자손의 그 성읍을 온 성읍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 기브아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브아에 잘못한 사람들을 우리가 이들을 그럼 훈계하겠다, 우리가 이들을 벌주겠다, 이렇게 어떻게 하든지 아니면 내주든지 타협이 이루어졌었으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 텐데, 베냐민은 우리 가족 감싸기야. 우리 가족 감싸기 해가지고는 하여튼 12지파는 각 지파마다 그런 어떤 그런 자기들끼리의 연합이 있지만, 그러나 12지파가 전부 형제 지파이기 때문에 서로가 또 합심하고 한 나라입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말을 해도 베냐민이 절대 말 안 듣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그렇다고 또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힘이 세고 자기들이 숫자가 많다고 해서 닥치는 대로 성읍을 다 불살아버려요. 그러니 그 베냐민 사람들 중에서 남은 사람은 600명 도망간 사람밖에 없어요. 뭐 애들조차, 여자들조차, 노인들조차 뭐 아주 보는 대로 다 그들 다 그렇게 다 죽입니다.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지금 이거 뭐 하는 거죠? 맹세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맹세하면 미스바에 모여서 이제 전쟁한 사람들, 그리고 또 그 리더들, 그들이요, 뭐라면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이래요. 그러면 베냐민 지파가 없어지지 않겠어요? 남자만 600명 남았고 여자들은 애들조차 가축조차 다 죽여버렸어요. 그럼 베냐민에 남은 것이 없는데, 이 남자들이 결혼을 해서 이제 자녀가 생기고 해야 베냐민 지파가 될 텐데, 자기들이 열을 받아가지고 화가 잔뜩 나서 하는 말이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전부 다 그렇게 하겠다는 거야. 베냐민 놈들을 못 써. 그 놈들한테 딸 안 줘. 이래서 맹세를 해버렸어요. 이게 지금요, 사람은 화가 나면 맹세를 잘해요. 흥분된 상태로 지금 이성을 좀 찾아야 되는데 이제 홧김에 맹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딸을 주지 마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어디에 있냐면, 가나안 사람들에게 딸 주지 마라 이런 말 했어요. 또는 그 가나안의 딸들 데려오지 마라. 그러니까는 이게 뭐예요? 결혼을 이렇게 통혼하지 마라 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우상을 가지고 온다는 거죠. 그들이 우상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너희들 안 된다. 하나님이 그래서 그 가나안 사람들하고 결혼하지 마라 이렇게 한 거지. 그 지파 중에서 이렇게 딸 주지 마라 이런 건 아닌 거예요. 지금 맹세 잘한 건가요? 잘못한 건가요? 잘못한 거죠. 아무데나 맹세를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맹세를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딸 주지 말자고 해놓고는 2절 봅시다. 백성이 베들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하여튼 울기도 잘 울지만 이게 지금 이뻐 여러분, 이게 우는 거 지금 하나님 보실 때 예쁠까요? 울어도 그게 회개하는 눈물이라야지 귀한 거예요. 근데 지금 이거는
그 베델에 이르렀습니다.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웁니다. 우리 한번 사사기 2장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니 너희는 이 땅의 주님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자들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우는지라. 좀 울죠.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여러분 분명히 뭐냐면 너희들 이 땅의 사람들 내쫓아. 그리고 그 땅 차지해 했는데 그 땅 사람들 내쫓지 않으면 하나님도 안 내쫓지 않으시겠다고 그래요.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더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려고 할 때 회개의 영은 더 오는 것이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려고 애통할 때 하나님은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그 은혜를 더 주시는 거고요. 성령의 은혜를 달라고 매달릴 때 성령의 역사는 더 강력한 거예요. 그런데 저들이 안 내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도 안 내쫓아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하려고 할 때는 더 할 수 있는 힘을 주셔요. 그러나 우리가 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이제 게을러지고 그냥 세상적으로 나가고 그럼 하나님도 그거 해주시지 않겠다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저들이 울어요. 지금 사사기는 이게 눈물로 시작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지금 20장이고 21장으로 들어가는데 21장 마지막 장인데요. 또 울어. 맨날 실패해가지고 맨날 잘못해가지고. 자 21장을 앉아서 저들 베델에 이르러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근데 왜 이렇게 이스라엘이 자꾸 실수를 하죠? 베냐민을 그렇게 다 죽여버리고 그리고 또 맹세하면서 우리 딸들을 주지 않겠다 그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또 울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하나님이 한 지파를 없애신 거예요? 자기들이 없앤 거예요? 자기들이 없앤 거죠. 근데 꼭 하나님이 이렇게 무슨 원인이 하나님께 있는 것처럼 여러분 저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까? 아닙니까? 기도하는 건데 그 기도가 마땅한가요? 원망이죠. 그렇죠? 아니 하나님이 지금 원망 듣게 생겼어요. 자기들끼리 그렇게 있는 대로 그 모든 것이 어떠한 한 선이 있는 건데 자기들이 끝까지 가서 다 죽이고 그리고는 성읍에 있는 사람들 여자 남자 할 것이 다 죽여버리고 이건 자기들이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놓고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나님이 한 지파를 없앴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상한 지금 기도라고 하지만 기도라고 받아들일 수 없는 이상한 기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튿날에 백성이 일찍 일어나 거기에 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 자, 번제와 화목제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뭐죠? 예배죠. 근데 예배인데 저들이 기도도 했어요. 울기도 했어요. 예배도 드렸어요. 이거 전부 다 하나님 보실 때 아주 아름답고 귀하고 받아들일 만한 예배와 기도와 눈물일까요? 어처구니가 없죠. 어처구니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일찍 일어났대. 그래놓고 거기에서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렸고 화목제를 드렸대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해요. 근데 여러분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용이 중요해요. 무슨 기도를 하는지. 기도한다고 앉아가지고 하나님 원망만 하고 앉았어. 다 남자들마다 이스라엘 남자들마다 입을 열어서 하나님께 하나님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어째요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어째요 한 지파를 없애시나이까?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 원망을 하고 또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뭐냐면 형식은 다 갖췄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막 재물을 잡고 또 나무를 펼쳐놓고 막 이러면서 형식은 다 갖췄는데 도대체 뭐가 좀 맞지가 않아. 이스라엘 도대체 왜 이러죠? 이스라엘 왜 이런 거죠? 그들에게 왕이 없었다 그래요. 여러분 25절 마지막 절이에요. 사사기 마지막 절을 보십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었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속에 진정한 왕이 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왕 안 된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을 안 했어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니까 누가 왕인 거죠? 자기가 왕인 거예요. 자기 원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왜 그렇게 해?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바로 이스라엘 왕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데요. 5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니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 들어와서 이렇게 때때로 총회를 열어요. 총회를 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올라와서 같이 총회에 참석해요. 근데 다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다 못 참석, 점점 줄어들어요. 총회에 참석하는 숫자가 점점 줄어들어요. 그런데 그 줄어들었다고 해서 그 참석하지 않은 사람들 죽인 적은 없어요. 근데 이번에는 또 뭐냐면 이러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면서 우리 총회,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베냐민 어떻게 할 거야? 베냐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봐. 그래서 베냐민 지파를 죽여야 돼. 이런 결정을 했잖아요. 그들이. 그러면서 또 여자, 우리 딸들 주지 마. 나는 우리 딸 안 줄 거야. 맹세하자. 그래, 우리 딸 주지 마. 이런 거 다 맹세했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이렇게 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 뭐냐면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한 자, 그러니까 그 총회에 오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아주 반역한 것처럼 여겨서 그들을 반드시 죽일 것이라. 지금 잘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들이 베냐민 지파가 거의 없어지다시피 됐어요. 600명, 남자만 600명 남았어요. 그러니까 이 베냐민 지파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들이 이걸 어떻게 하면 좋죠? 이미 딸들 주지 말자고 약속이 아니야. 맹세를 했으니까 맹세를 어기면 안 돼. 맹세한 거 어기면 저주를 받아. 그러니까 맹세 어길 수가 없고, 그러면 어떻게 이 베냐민 지파 그냥 없애면 어떡하냐? 그래 이제는 누군가가 머리가 바짝바짝한 거죠. 그 총회에 올라오지 않고 그 사람들 다 반드시 죽이자 이러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쳐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끊어졌도다. 뉘우쳤어요. 한 지파가 끊어지는 것에 대한 아픔이 있어요. 그 남은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게 하리요? 우리가 전에 여호와로 맹세하여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그러니까 그렇게 맹세를 했잖아요. 총회가. 또 이르되 이스라엘 지파 중 미스바에 올라와서 여호와께 이르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고 본즉 야베스 길르앗에서는 한 사람도 진영에 이르러 총회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니, 길르앗 지역에 야베스라고 하는 땅이 있어요. 근데 그 야베스 지역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총회
안 온 거예요. 그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백성을 계수할 때 야베스 길르앗 주민이 하나도 거기 없음을 보았습니다. 회중이 큰 용사 12,000명을 그리로 보내며 야베스 길르앗 주민과 부녀와 어린 아이를 칼날로 치라. 지금요 뭐를 해결하려고 지금 이런 상황을 만드는 거냐면 베냐민 사람 600명을 장가 보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자기들은 그 장가를 자기 딸들을 줄 수가 없어. 이스라엘 안에서 딸들을 줘야지 이 베냐민이 이제 후손이 이제 번성할 거 아니에요. 딸들을 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이번에 미스바에 올라오지 않은 사람들 찾아보니까 그 중에서 야베스 사람들이 안 찾아왔네요. 그랬더니 큰 용사라고 그러죠. 이 큰 용사가 뭐냐면 아주 용감한 싸움 잘하는 사람이에요. 싸움 잘하는 용사들을 12,000명을 보냈어요. 보기만 해도 무서울 지경이에요.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야베스 길르앗 주민과 부녀와 어린아이를 칼날로 쳐라 그래요. 여러분 부녀와 어린아이는 무슨 죄예요? 여자들은 무슨 죄예요? 다 죽여버리라는 거. 지금 이상한 결정을 하고 있죠. 뭐냐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법이 불법이 지금 막 있어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 갑자기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총에 빠졌다고 해서 죽이는 법은 없었어요. 그리고 총에 빠지면 죽여라. 하나님 그런 법 주시지도 않았어요. 갑자기 졸지에 법이 생겼어요. 총에 빠진 사람 죽여. 근데 뒤져보니까 야베스 사람들 안 왔네. 저 야베스 가서 야베스 사람들 주민들 죽이고 부녀들 죽이고 어린아이를 칼날로 쳐. 이런 엄청난 이런 이게 실수일까요? 악을 저지르는 거죠. 하나님을 떠난 다음에 법은요. 그 능력을 가진 사람은 더 큰 악을 저지르게 돼 있어요. 너희가 행할 일은 모든 남자 및 남자와 잔 여자를 진멸하여 바칠 것이니라 하였더라. 뭘 바쳐? 이 남자를 죽이고 그 아내들이라든지 나이 든 사람들은 다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야베스 길르앗 주민 중에서 젊은 처녀 400명을 얻었으니 이는 아직 남자와 동침한 일이 없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라. 그들로 실로 진영으로 데려오니 이곳은 가나안 땅이더라. 지금요 그 실로 진영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살지만 가나안 백성보다 더 악한 상황이 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해도 이 말씀에서 멀어지고 성령을 따르지 않을 때는 얼마든지 악을 저지를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 믿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이들이 처녀 몇 명 얻었죠? 400명. 남자는 몇 명이죠? 600명. 그들이 총각인가요? 총각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죠. 여러분 지금 그 나이가 보통 전쟁하러 나오는 사람은 50세까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이가 많은 자녀들하고 같이 살던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처녀들을 준다 이러면서 그 길르앗 야베스 사람도 죽이고 저기도 엄마들이고 할머니들이고 다 죽이고 처녀들만 400명 어린아이들도 다 죽이고 처녀들만 해가지고 숨어있는 그 베냐민 사람한테 이 400명을 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 합당한가요? 악 위에 악을 지금 자꾸 더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걸 보면 여러분 너무너무 기가 막히고 아니 무슨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믿고 금방도 기도하고 뭐 눈물을 줄줄 흘리고 무슨 제사를 드리고 제사랑의 예배인데 예배 드리고 이랬다면서 그들이 행하는 모습은 사악하게 이를 데 없어요. 그 여자들이 안심하고 참 좋아서 결혼하는 걸 갑자기
완전히 인신매매되듯이 여자들을 납치해가지고 남자들한테 가서 준 거 아니겠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이런 일이 다 있습니까? 온 회중이 림몬 바위에 있는 베냐민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어 평화를 공포하게 하였더니 진작 했어야지, 그렇죠? 진작 평화를 공포하고 이렇게 많이 죽이기 전에 조금 했을 때 스톱하고 우리가 너희들을 이렇게 할 수도 있다. 기부할 사람만 우리는 처치하기를 원한다. 자, 우리 너희들이 이제 돌아서라. 이렇게 해서 타협을 내서 이렇게 했었어야죠. 그런데 지금 아주 싸그리 죽여버렸어. 그 600명만 남았는데 이들에게 또 아내를 해주겠다고 자기 멀쩡한 야베스 사람을 다 죽여버리고 거기서 처녀들을 끌어다가 또 그 400명을 갑자기 끌어다가 그 리몬바위에다가 갖다 데려다 놓고 너무나 어처구니 없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그들에게는 그 베냐민 사람들하고는 평화를 말하는 거예요. 그때 베냐민이 돌아온지라 이에 이스라엘 사람이 야베스 길르앗 여자들 중에서 살려둔 여자들을 그들에게 주었으나 아직도 부족함으로 몇 명 부족하죠? 200명 부족하죠. 남자들 600명에 여자 400명 데려다 놨으니 아직도 부족합니다. 백성들이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쳤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한 지파가 빠지게 하셨음이었더라. 지금 200명이 부족해요. 자, 여러분 이럴 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자기들이 딸을 안 준다고 이제 하여튼간에 이제 막 다 죽였어요. 이미 다 죽은 건 어떻게 살려놓을 수가 없어. 그런데 자기들 딸을 안 주겠다고 맹세를 했어요. 그러면은 베냐민 지파가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할 수 없어. 이번에 총에 안 온 사람들 그 사람 다 죽여. 그 집에 모든 여자들 다 죽이고 처녀들만 빼놓고 다 죽여. 이게 합당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죠. 지금 회개가 없는 지역이에요. 지금 회개가 없는 시대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을 때도 우리에게 요구되는 건 회개예요. 그리고 그 맹세를 했지만 자기네들이 맹세했다고 맹세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형제들의 목숨을 다 죽여버리고 애기들조차 다 야벳 사람들인데 애기들조차 다 죽여버리고 멀쩡한 부녀조차 다 죽여버리고 그리고는 처녀들만 그것도 강제로 납치해가지고 총각들이 아니야 600명이 호레비들하고 총각하고 섞였겠죠. 그리고 이렇게 갖다가 주고 이런 이상한 짓을 지금 죄 위에 그 죄를 돌이키겠다. 하나님께 자기들은 저주받고 싶지 않아. 내가 맹세했는데 내가 저주받고 싶지 않아. 나 저주받기 싫어서 그 야베스 사람들을 저주와 같이 다 죽여버리고 하는 거 이거 마땅합니까? 여러분 이 시대도 이런 역사가 있었어요. 지금 시대도 그런 역사가 있다는 사실이죠. 인간 속에는 이런 죄가 있어요. 근데 자기들이 뉘우쳤다고 하면서도 계속해서 하는 말은 뭐냐면 아이고 이스라엘 지파 중에 한 지파가 빠졌어. 이러면서 여호와께서 한 지파가 빠지게 하셨음이었더라 이래. 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야. 자기들은 죄가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이 잘못하신 것을 자기들이 돌이키려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게 아니라 자기들이 잘못한 거예요. 회개가 이루어지질 않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론 베냐민도 베냐민의 죄악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지금 이 사건은 정말 이상하게 돼갑니다. 회중의 장로들이 이르되 베냐민의 여인이 다 멸절되었으니 이제 그 남은 자들에게 어떻게 하여야 아내를 얻게 할까 하고 그러니까 베냐민의 여자들을 살려줬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 거야. 또 뭐예요? 우리 딸들 주지 말자. 이 맹세만 안 했어도 또 괜찮았을 거예요. 그런데 갈수록 태산이에요. 지금 이렇게 그래놓고 이제 뭐냐면 어떻게 하지? 베냐민을 장가를 다 보내나 아내를 얻게 해야 될 때 무슨 이러면서 무슨
결혼해주요처럼 무슨 뭐 자기들이 결혼 상담소가 되는 것처럼 막 이렇게 아내 얻게 해주려고 난리를 하지만 갈수록 더 어려움만 보입니다. 또 이르되 베냐민 중 도망하여 살아남은 자에게 마땅히 기업이 있어야 하리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사라짐이 없으리라.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못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맹세하여 이르기를 딸을 베냐민에게 아내로 주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하였음이로다 하니라. 자기들이 저주받는다고 소리 지르고 그냥 나는 저주받으면 안 돼. 근데 멀쩡한 야벳 사람들은 다 때려 죽이고 그러면서 그 저주를 나는 저주 안 받겠다고 그들은 죽이고 그들의 처녀들은 난데없는 할아버지 같은 사람한테 시집가야 되고 아버지 같은 사람한테 시집가야 되고 이런 이상한 사건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저주를 받으면 안 되잖아. 이러면서 또 이르되 보라 베델 북쪽 르보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도다 하고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의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지금 뭐냐 납치하는 거죠. 여자를 납치하는 거죠. 하여튼 이렇게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지금 하는 거예요. 우리 저주받으면 안 되니까 실로의 딸들이 나와서 춤을 추면 그때 니들 잘 보고 있다가 마음에 드는 여자 하나씩 보쌈해 가라는 거예요. 지금 아내로 삼아서 베냐민 땅으로 그렇게 돌아가라. 만일 그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시비하면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하건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에 각 사람을 위하여 그의 아내를 얻어주지 못하였고 너희가 자의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이니라 하겠노라 하며 그러니까 너희가 자의로 주지 않았으니까 저주가 너희한테 안 갈 거야. 그 지금 사람을 완전히 도둑질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강제 결혼을 지금 시키는 이런 이상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게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는 그런 단체가 돼버렸어요.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갈수록 이상한 사건 속에서 수많은 피해자가 나오고 그리고 자기들은 장로라 하면서 이 일을 잘 해결하였도다 이러는 거죠. 우리는 그 어려운 문제를 아마 자기들끼리 서로 그랬을 거예요. 아유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아유 장로님 하여튼 참 대단하십니다. 아유 장로님 어쩜 그렇게 지혜로우십니까. 뭐 이렇게 아마 했을 거예요. 장로들은 아유 그냥 이 문제 해결하느라고 내가 죽을 뻔했네 이럴 거예요. 자기 딸들이 그렇게 당했으면 어땠을까요 도대체. 그리고 여러분 참 이렇게 하나님 앞에 순전하지 않을 때는 이 불법이 이렇게 횡행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저주를 자기네들 안 받겠다고 하면서 그들에게는 사람 도둑을 시키는 거예요. 사람 도둑질 처녀를 붙잡아서 강제로 보쌈을 해서 강제로 끌고 가고 이 처녀들이 졸지에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 돌리러 나왔다가 그냥 그 누군가가 확 잡아서 그 강한 힘센 사람을 어떻게 당해요? 그러니 이제 그 나머지 400명도 도왔겠죠. 그 혼자서 또 이제 그 중에는 힘이 센 사람도 있지만 힘이 약한 사람도 있을 테니까 또 여자들이 한번 이제 자기가 끌려갈 때 그냥 네 갈게요 이런 사람 어디 있어요? 토끼도 사자가 잡으러 올 때는요 생명을 다해서 도망가는 법인데 여자들이라고 뭐 가만히 있었겠어요? 발버둥 치고 야단했을 테니 나머지들도 이거 뭐예요? 한 3인 1조가 됐을 수 있죠. 3명이 달라붙어서 한 여자를 납치해서 이 한 남자한테 대주는 거야. 다 이렇게 나눠주는 거야. 뭐 이런 식이 되지 않았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당해낼 수 있어요? 완전히 너무 한밤중에 너무 하나님께 영광 돌리러 그렇게 찬양하러 나왔다가
아주 기가 막힌 그런 상황을 맞이하는 거잖아요. 자, 보십시다.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춤추는 여자들 중에서 자기들의 숫자대로 여자를 아내로 삼아 자기 기업에 돌아가서 성읍들을 건축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성읍을 왜 건축하죠? 다 불태워버렸으니까. 성읍에 살 수가 없이 만들어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여자들 데려와서 여자들 고생 엄청 하는 거야. 지금부터 집 짓는데 같이 막 물도 오고 그냥 뭐하고 하라는 대로 하고 또 아버지한테 말하니까 아버지가 그냥 살아라 이렇게 하고 있으니 뭐 어떡하겠어요. 거기서 그냥 살아야지. 자,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서 각기 자기의 지파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갔으니 곧 각기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뭐예요? 전쟁 끝났으니까 이제는 우리 기업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다 전쟁,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내부의 전쟁, 그 사사기에는 처음에는 외부의 전쟁으로 시작됐어요. 바깥에서 막 전쟁이 막 그랬는데 지금 여기서 보니까 내부의 전쟁으로 끝나게 돼요. 그러면서 각기 자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는 사사기를 마치면서 사사기에 그 나오는 상황은 정말 너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어떤 일들을 많이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제 이런 그 실상을 말씀해 성경은요 미화시키지를 않아요.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 오늘의 사건은 정말 이래서 베냐민 지파가 굉장히 작은 지파가 되고 이 이제 그 첫 번째 왕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어디서 나오냐면 베냐민 지파에서 나와요. 그가 바로 사울이에요. 사울이 사무엘이 말하기를 네가 왕이 될 거다 이러면서 기름을 붓고 이렇게 할 때는요 벌벌 떨었어요. 나는 이스라엘의 가장 작은 지파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모든 지파가 다 수만 명 이상인데 그들은 600명으로부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600명으로 시작했으니 아무리 많이 낳는다고 해도 수만 명 있는 그들은 낳지 않나요? 계속 그들도 번성하죠. 그러니까 우리 지파는 굉장히 작은 지파야 라고 하는 그런 열등감 같은 게 있었는데 근데 거기서부터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다 세워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울도 겸손했지만 얼마 가지 않아서 교만하게 되고 근데 이 베냐민 지파는 물어뜯는 일이라고 그 창세기 49장 27절에 말씀한 것처럼 그 사도 바울이 베냐민 지파예요. 사도 바울이 물어뜯는 일이처럼 아주 복음을 제대로 알고 난다면은 악한 영과의 전쟁과 수많은 영혼을 그 악한 영으로부터 구해내는데 앞장서는 여러분 각 지파마다 이런 어떤 특성들이 있고요. 하나님은 그걸 다 받으시는 거예요. 만약에 베냐민 지파가 없어졌으면 사도 바울은 없죠. 사도 바울은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 모든 지파는 다 필요하지만 이렇게 한다라고 했을 때도 자기들이 겸손하게 그런 맹세를 했으니 하나님 앞에 철저히 자기들이 회개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부분을 해결을 해야지. 그래 멀쩡한 사람들을 다 훔쳐가지고 또는 막 다 죽여가지고 야베스 사람은 갑자기 웬 사건이냐고 그렇게 다 당했으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정말 우리가 기도입니다. 예배입니다. 믿음입니다. 그래서 은혜입니다. 눈물입니다. 이렇게 해도 저들도 눈물도 흘렸고 저들도 그 기도도 했고 또 예배도 드렸어요. 그러나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은 예배는 아니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러시는 거잖아요. 너희에게는 왕이 없어. 너희가 너희 소견에 옳은 대로만 행하지 이래요.
오늘도 우리가 우리 소견에 옳은 대로 우리는 행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앞에 이 부분을 회개하면서 하나님, 나뿐 아니라 우리 가족도 내가 원하는 대로 행하는 이런, 또 그것이 어떠한 물건도 있고 또 어떠한 사회적인 어떠한 힘도 있고 하면 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주님 앞에 주여 사하소서. 그 중요한 것은 레위인이요. 이게 지금 발단이 레위인부터 시작된 거잖아요. 레위인이 돌이켰으면, 레위인이 회개했고 내가 첩을 얻은 이것이 죄악입니다. 이 레위인부터 회개하고, 그래서 베냐민 지파를 위한 기도회를 하고, 예를 들어서 베냐민을 그런 악에서부터 건지기 위한 기도회를 하고 베냐민 살리는 기도회를 하고 했었으면 이런 상황 안 됐겠죠. 그러나 이제 그 베냐민을 얕보고 우리는 11지파가 있어. 니네는 겨우 한 지파잖아. 이러고 했을 때는 이스라엘도 많은 어려움이 있고 이 상황이 아주 막 파국지세로 막 나아가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 깨달아지는 것을 정말 이 시간 같이 회개하는 그러한 시간 갖기를 바라고, 또 우리 자녀가, 우리 가족이 뭔가를 잘못했어. 그럼 그거를 베냐민처럼 아유 이건 뭐 남자들이라 그렇지 여자들이라 그렇지 애들이라 그렇지 이렇게 감싸는 게 아니라 그걸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돼요. 그래야 사는 길이 열려요. 그래야 주님도 은혜를 주시고 또 그 가는 길에 하나님이 대로로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